오늘은 마가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 IMBC 사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목회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그의 트위터에서 권위와 권위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권위는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면 그건 권위고, 자기가 자기를 높이면 그건 권위주의다. 권위는 신뢰를 낳고 권위주의는 불신을 낳는다. 그러므로 권위는 세워져야 하고 권위주의는 무너져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그렇죠. 권위는 세워져야 하고, 그러나 권위주의는 무너져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분들 중에서 가장 권위가 컸던 영적 권위의 대가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그 예수님의 권위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21절을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그들은 바로 전에 보았던 예수님이 처음 부르신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집이 있었던 고장이고, 그리고 베드로와 마태의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최초 선교지, 사역지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때는 안식일, 장소는 회당. 복음서를 볼 때 때와 장소를 잘 봐야 됩니다.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신 후에 반응이 어떠했느냐? 와우! 놀랬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22절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인분들도 시작.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기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 말은 예수님은 영적 권위자였고 서기관들은 권위주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권위라는 헬라어 단어가 엑수시아예요. 오늘 제 이름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저 이름하고 다르죠. 네, 권위입니다. 권세권의 위엄이죠. 위엄. 예수님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느껴져요. 그러나 서기관들에게는 뭐가 느껴집니까? 영적인 권위주의가 느껴지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부모인가? 권위주의를 드러내는 부모인가?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교사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권위 있는 교사인가? 아니면 권위주의를 드러내는 교사인가? 여러분,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권위가 있는 권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이 회당은 유대인들 10명이 모이면, 특별히 장정 10명이 모이는 그곳에 세우는 하나의 교육기관이에요. 원래 성전, 예루살렘 성전만 있었는데 그들이 포로를 겪으면서 포로지에서 오매불망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년여 동안에 현장 예배를 못 드렸을 때 현장을 이렇게 사모했는데, 그들은 자그마치 7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니 우리가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자. 그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지금도 회당이 많아요.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곳에 회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서기관들과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을까?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회당에서 그 당시에 통용되는 율법을 발전시키고 해석하는 일, 율법을 해석하는 해석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재판정에서 일을 돌보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 율법의 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는 그곳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쳤는데 세상에 서기관들과 너무 달랐어요. 서기관들은 공허하기 짝이 없는 말만 늘어놓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전혀 마음에 와닿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시고 그 율법을 해석해 주시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와닿고, 야, 정말 이것이 가르침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성도들 중에 제가 설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두고 실천하는 그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도 많이 하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찌 설교를 그렇게 잘 들었는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요, 나는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을 실천을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내가 그분이라면 자기가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할 건데 그렇게 실천하는 분들을 보면, 야, 이게 영적인 권위겠구나. 설교자는 어쩌면 권위주의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영적인 권위자들이 있고 영적인 권위주의자들이 있어요. 영적인 권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나 권위주의자들은 잔소리만 해요. 자기가 실천 안 해요. 모범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한 번은 너무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가뭄 때에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가뭄입니다. 비를 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빠가 출근을 하려 그러는데 딸이, 아빠 잠깐만, 아빠 잊은 게 있어요. 뭐냐? 우산을 잊었어요. 야, 햇빛이 이렇게 쨍쨍 내리치는데 무슨 우산이야? 딸이 얘기했어요. 아빠, 어제 우리가 기도한 건 뭐죠? 이럴 때 우리 부모의 면이 안 섭니다. 그렇죠? 영적인 권위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르친 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요, 예수님은 모든 걸 실행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실행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회당은 원래 거룩한 장소예요. 그 회당에서는 함부로 말도 못하고 농담도 못하고, 회당에서는 정말 거룩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날 예배 드리는데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귀신도 있지만 무언가에 중독이 되고 그것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귀신은 사단의 쫄개들이에요. 사단은 단수 하나인데 귀신은
복수입니다. 쫄개들입니다. 그리고 사단이나 귀신이나 다 더러운 영입니다. 오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은 그 당시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는 이미 버린 몰입니다. 나는 더러운 영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자기를 아는 거예요. 사단은 대적자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예요. 바로 자기가 대적자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자기를 멸하러 왔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를 알아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 말씀드릴까요? 사단도 영적인 센스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인데 예수님을 몰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 있는 분들도 크게 한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한마디로 귀신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유케 되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달랬어요. 오늘날도 무당이 하는 일은 귀신을 달래는 일이에요. 무당이 하는 일은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그 귀신보다 더 강한 귀신, 더 센 귀신을 데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바알세불에 들렸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거든요.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보다 더 센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 얘기하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할 텐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에 이 귀신 얘기는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도 귀신을 내쫓으라,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좋죠. 여러분도 그런 은사를 사모하세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영권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자의 영적 권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신자의 영적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권위가 뭡니까? 권위는 자기가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따라하는 게 권위예요. 그게 바로 권위입니다. 언제 권위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아주 가끔 어쩔 수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아무 리 없으면 좋은데 신기하게 뒤에서 쫓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그래가지고는 띵띵 해가지고 갓길에 대라는 거예요. 그 유리창을 내리고 보면 세상에 새파란 경찰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기분 나빠가지고, 야, 내가 너보다 나이를 몇 살이나 더 먹었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바로 유리창 내려버리죠? 아닙니다.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왜? 그에게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경찰의 권위.
여러분, 경찰의 권위는 누가 준 거예요? 나라가 준 거예요. 국가가 준 거예요. 자기의 권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권위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받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권위의 원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이건희 목사가 대단합니까? 다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영적 권위를 나타내려면 영적인 권위의 원천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사단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나타난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슨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 일. 여러분, 마귀의 일은 범죄의 일이에요. 사단의 일은 멸망의 일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일은 어두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귀의 일은 다 멸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내가 죄인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복음이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것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언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너로,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은 사단의 상징이 아닙니까? 그 사단에게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된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와 원수예요. 그죠? 네 후손, 사단의 후손, 졸개들이죠. 귀신들, 여자의 후손. 여기서 중요한 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에서 누가 나왔다? 예수님,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아가 원수가 되게 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머리를 상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상해예요. 중상이죠. 그래서 마귀가 지금 이렇게 날뛰는 것은 머리가 상해서 그런 거예요. 그가 영원한 무조경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어요. 지금 그 기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그리고 네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에 비교하면 큰 상처입니까? 작은 상처입니까? 작은 상처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 그러나 예수님이 발꿈치 상해를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권세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의 권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영적인 권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을 무서워하거나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도 귀신을 무서워할 때가 있었어요. 처음 목회하는데, 처음 목회할 때는 개척교회도 마찬가지고 기존교회도 마찬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나요. 예. 그 귀신 들린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로 그 귀신 들린
귀신이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있었어요.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계속 나타났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귀신은 떠나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원시복음이죠.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을 무서워해야 된다니까요. 그 어디서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거를 경험해 보려면 점집에 한번 가보면 알아요. 그렇다고 진짜인가 해가지고 가보지는 마세요. 진짜 무당이라면, 여러분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점괘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점괘 안 나와야 돼요. 점괘가 나오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영적 권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권위는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자의 영적 권위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놀라워요. 마귀에 들린, 귀신에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의 차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떱니다. 말씀 앞에 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설교하는데 저는 사람들 떨지를 않아.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간혹 졸리면 졸 수 있죠. 이게 습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떠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떨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떨어야 돼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귀신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는 19절 앞에 18절에 나오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적 권위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니까 자꾸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면 일부러 자기가 권위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이 알아요. 저분,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말씀대로 살려는 분이야. 저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가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권위주의예요. 이 장로교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위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십시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이 타락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 거룩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영적인 권위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교인들이 이런 영적 권위가 없는 거죠. 제가 최근에 작년입니다. 작년 11월에 퓨 리서치 센터에서
전 세계의 선진국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질문이 뭐냐?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7개 국가 중에서 14개 국가가 1위를 가족을 꼽았어요. 그런데 3개 국가만 가족을 꼽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건강을 1위로 꼽았어요. 대만, 사회를 1위로 꼽았어요. 한 개 국가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죠. 여기 이제 나올 텐데, 대한민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1위를 물질로 그랬어요. 물질. 1위를 물질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돈이 1위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그냥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앙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앙을 의미 있게 생각한 비율은 몇 퍼센트? 답을 다 해주고 있잖아요. 몇 퍼센트입니까? 1%. 1%만 신앙이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10%가 넘는데 어떻게 1%만 신앙이 의미 있다고 합니까?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는 신앙이 최고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것이 민낯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우리는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주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번 주에 꼭 실천해야 될 한 가지를 생각하세요.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걸 실천하다가 한번 정말 열심히 실천하다 오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모두 다 그 영적인 권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긴 승리의 감격을 가지고 다음 주에 예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